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이가 다급하게 아빠를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을 부모가 보면은 어떨까요? 자녀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려달라, 또 구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어떤 방법을 다 하든 간에 그 자녀를 구해내려고, 살려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은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이렇게 요한만 빼놓고 다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네,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순교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병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 명령한 그
헤롯. 그 헤롯은 여기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왕 헤롯인데, 그 헤롯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헤롯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2명이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선교사로 온 선교사가 있고 처음으로 또 순교를 당한 선교사가 있는데, 토마스 들어보셨습니까? 대동강변에서 불타서 죽은 이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일제시대에 또 조선에서도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고 6.25 때도 순교를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에서 순교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중에 첫 순교자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요. 그러면 이러한 헤롯,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이 3절에 보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지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순교를 당했고, 그런데 그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은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고난을,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그 고난의 기간, 무교절,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이 옥상에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 기간이 명절 기간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 때는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 여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자마자 죽이기 위해서. 왜요? 왜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이 정치 기반이 약한데 이제 정권을 잡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도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4패에 맡기고 4명씩 4패에 맡겼다는 거. 4조를 이루었는데 한 조에 몇 명씩이라고요? 4명씩 16명. 이 지금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데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군인 16명. 한 조에 4명씩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미 4장, 5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고 군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경험을 이미 어떻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못 빠져나오게 상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이렇게 지금 옥에 가두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단순하게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꼼짝달싹 없이 베드로는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두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그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앞에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소리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거 보고 지금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갇혔어요? 철저하게 갇혔어요.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지금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철문, 이 몇 번 이렇게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6절에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두 군인도 옆에서 잠을 자요. 양쪽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자요? 베드로를 이 쇠사슬로 묶고, 그 쇠사슬을 양쪽에서 군인도 자기 몸에 딱 묶고 그렇게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옆에 이렇게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자기 몸에 묶고 있는 그 군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번만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으로서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출애굽에서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당대의 제국 권력자입니다. 당시에 온 세계에 이 애굽과 같은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당대 최고의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뭔데 내 종들을 내보내는, 보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이적, 둘째 이적, 9번째 이적, 그리고 10번째 이제 이적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러한 이적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유월절 고기를 삶아 먹고 그 가족과 삶아 먹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이 절기 기간 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근데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요. 무교절이 끝나면 어떻게 명절이 끝날 날에 이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많은 이제 명절을 지키기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흩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못 도망가게, 못 빠져나가게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호련히 주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 급박한 상황이 출애굽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전차 600승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이 전차 600승을 거느리고 군사가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칠 그럴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이 불기둥을 이 백성의 뒤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 덮치려고 하는 순간 불기둥이 뒤에 가서 딱 막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돼?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뭘 했죠? 기도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기도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 보라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광채가 빛납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급히 어떻게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허리띠를 뒤고 신발을 신고 이 나올 준비를 급히 했어요. 얼마나 급히 했나? 이 발효도 되지 않는 그 빵을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히 서둘렀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구해달라 살려달라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급히란 말을 써요. 급히란 말. 그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지금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쇠사슬아 벗겨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지금 고원이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았는가. 그 내리면 죽을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요.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근데 그 쇠사슬은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고요? 양옆에 군사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움직이면 그 군사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근데 일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니까 급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라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까지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것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잠자다가 급히 뭐가 막 옆구리 치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가지고 뭐 띠를 띠라고 신을 신으라고 옷을 입으라니까 막 주섬 입어 급히 입었어요. 따라오라니까 지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이 자동문 아니에요. 요즘 어디 가면 이렇게 딱 사람이 딱 가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이에요? 못 나오게 철저하게 잠가놓고 지키는 그러한 문이에요. 문을 못 열게 이렇게 딱 잠가놓고 또 뭐예요?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문 열리더라도 군사가 어떻게 해요? 문 열린 소리 듣고 딱 제지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해? 꼼짝마! 그런데 문마다 지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이 스스로 열리고 지금 제지해요 안 해요? 제지 안 해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보면 이 군사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데려와라 하니까 문은 단단히 잠겼는데요. 안에 가보니까요. 문 열고 딱 가보니까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군사가 막 뛰어가지고 그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고 있고 이렇게 정신 똑바르고 지키고 있는데 그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데리고 나가는데 뭐 이게 그냥도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문 그들이 잠겨있는 그대로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문이 착착 열려, 자동문처럼.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게 생시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착고가 그냥 스르르 풀어진 것이 그냥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마술은 풀게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못 풀게, 아무도 못 풀게 이렇게 딱 채우고 옆에 군사들이 자기들 몸에다 그 세 줄을 묶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르르 풀리고 문도 어떻게 자동문이야. 스르르 열려.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이 한 블록을 지났다는 것이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렇게 구해내고 한 블록 지나서 이제 안전하다 할 그때에 천사는 떠났다는 것이. 그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잠에서 깼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죠? 베드로가 죽는 것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눈의 가시야.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인 베드로를 죽이면 그들이 어떻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죽이면 어떻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롯은 그들의 생각과 달라요. 헤롯은 이들이 흩어지거나 안 흩어지거나 상관없어. 헤롯은 기대하는 게 뭐죠? 자기 정권 유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서 자기 정치가, 자기 정권이 안정되게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들어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제목은 뭐죠? 우리가 5절에서 봤더니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가두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한 감옥에 지금 어떻게 가둬놓고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철저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또 교회를 이렇게 살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철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그 지혜로움이 더 어떻게 지혜로워요? 아니에요. 인간의 그 철저함, 그 지혜로움, 그 모든 작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물거품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참 연약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성도들이 순교할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첫사람 아벨이 순교할 때에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셨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셔요. 순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